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 내외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또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삶을 살고 실천하며 힘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제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끌려가는 자가 누구며 또 우리는 그 끌려가는 자들,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오늘날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는 자가 없어 보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시대에 산다 이런 말들도 하지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위험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생각하기를 영혼이 사망 앞에 놓여 있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합니까? 오늘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관없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일 아닌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너무 잘 사는 시대인데 슬퍼요. 미국에서 어떤 호수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10대가 그걸 보면서 구해줄 생각을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그것이 기사에 났었어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만 있는 일이냐? 그럴 때에 일본에서도 어떤 장애인이 지하철에 추락해서 위험한 상황에 있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스페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집단 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집단 폭행 당하는 상황을 도와주거나 신고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고 다들 핸드폰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길거리 싸움 난 일이 있었죠. 서로 술 취해가지고 넘어진 사람을 구타를 하는데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말리거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 기사에 나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질 수 있다면 건져줘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최소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12에 신고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해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죠. 내가 이 위험한 상황을 잘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보고 내 SNS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살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SNS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떤 형제가 교통사고로, 형은 다쳐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동생이 형이 죽어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SNS에 올려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엄청난 문제지요. 오늘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SNS를 만든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독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생명과 그 위험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흥미거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검투사 시합이 너무나 많았죠. 그 싸움은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족이건 예술가건 철학가건 일반 시민이건 상관없이 죽음의 싸움을 즐기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생명을 해치는 경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외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외쳐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방관하는 것을 똑같은 살인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거는 바쁜데 옆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을까요? 그 기회를 알려줘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는 그들의 몫이지만 그것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안 믿으면 말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복음의 제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반드시 내가 복음을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몰랐다 한다라는 거지요. 아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몰랐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통찰하신다 하였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알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나는 몰랐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엄밀히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고 관계가 없고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에 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혼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죽어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입술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내 옆에 사람의 영혼 상태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는지 무관심한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아예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몰라도 내 죄예요.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을 구합시다. 오늘 12절에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처럼 SNS만 관심이 있어서 단지 촬영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세상의 그런 관점 속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단지 즐김만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릴 것이요 전달할 것입니다.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다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행위는 서로가 어떻게 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꾸짖으실 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이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가? 그것이 믿음이지요.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습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주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내가 뭔가 반응해야지. 이기적인 거죠. 저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건 친절하지 않건 심지어는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할지라도 복음을 외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순교를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그냥 단지
내 믿음을 지킨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그들의 하나님으로 위한 안위가 무엇인지 그 안위함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위한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외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의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말씀과 기도로 서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품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담임 목사가 세워져 갑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